2023년 8월 26일 아침 경전산책 시작하겠습니다. 법구경 83번째 개송입니다. 실로 참된 사람들은 모든 것을 내려놓는다. 주석을 보니까 아라한의 도의 지혜에 의해서 오온 등의 모든 법에서 욕망, 집착을 내려놓는다. 이런 의미더라고요. 이거는 다른 번역은 조금 다르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진실한 이들은 붓다 등의 진실한 이들, 붓다 등 할 때 등은 아마 아라한에 해당할 겁니다. 붓다와 아라한들, 이런 성인들은 이런 진실한 이들은 감각적 욕망 때문에 까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말을 하지 않고 남에게 말을 시키지도 않는다. 말을 하지도 않고 말을 시키지도 않는다 그래요. 욕망에 기인해서 욕망을 원인으로 해서 이런 뜻입니다. 까마햇두라고 주석서에 나와 있는데, 그리고 즐거움이나 괴로움 등 세간법, 팔세간법을 경험하더라도 현자들은 우쭐대거나 낙담을 보이지 않는다. 우쭐댄다는 것은 마음이 들뜨는 거고, 낙담한다는 것은 마음이 가라앉는 것, 이런 의미죠. 즐거움을 경험할 때 우리는 우쭐대고 괴로움을 경험할 때 낙담합니다. 중생들은 그렇죠. 범부들은. 이 개성을 이제 보고 나서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 것 같지만 아라한 도의 지혜에 의해서 모든 번뇌를 끄는 분들은 집착의 대상이 되는 오온 등의 제법, 일체 유의법들이죠. 일체 조건주어진 법들에 대해서 그 어떠한 욕망도 일으키지 않는다. 어떤 것도 바라지 않기 때문에 어떤 분노도 일어나지 않고 무지가 사라졌기 때문에 또 어떤 잘못된 판단이나 이런 것도 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로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이 개송을 보고서 도대체 아라한이란 어떤 분들이고 또 붓다는 어떤 분들인가. 붓다는 뭐 우리가 감히 생각하기 어려우니까 일단 아라한을 대상으로 해서 아라한이 누구인가에 대해서 경전에 나와 있는 얘기 조금 같이 좀 살펴보려고 찾아봤습니다. 이 개송과 같은 류의 개송은 니까야에는 다른 데는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의미적으로는 뭐 비슷한 것이 나타나도 한번 보면요. 돌기둥경에서 앙구타라 니까야 사리푸타 존자가 설법할 때는 비구가 사리푸타 존자의 이 설법인데 이것은 이 내용은 비구가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방법이라고 해서 내 마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을 여의었다. 탐진치를 여의었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그렇게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은 탐욕, 성냄, 어리석음과 함께 하지 않는 법을 얻었다. 내 마음속에서 탐진치라고 하는 세 가지 불선의 뿌리가 뽑혔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탐진치에 기인한 생각이나 행동이나 말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게 마음으로 마음을 굳건하게 한다는 것. 이렇게 되니 탐진치에 기인한 말과 행동, 생각을 모두 여유없고 그렇게 마음으로 굳건하게 하기 때문에 내 마음은 욕계, 색계, 무색계로부터 돌아오지 않는 법을 얻었다. 욕계, 색계, 무색계로 돌아오지 않는 법이죠. 3계로 돌아오지 않는 법이니까 윤회에서 완전히 벗어났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육군에서 나타난 아니비서신의 6 감각 기관에서 나타난 감각 대상은 아라한의 마음을 유혹하지 못하고 그 마음과 섞이지 못하고 그 마음이 안정되고 흔들림이 없는 상태에 도달하고 또 사라짐을 관찰한다. 지금 이 구절이 앞에 나온
참된 사람들은 아라한 도의 지혜에 의해서 오온등의 모든 법에서 모든 것, 여기서 욕망을 비롯한 탐진치를 다 내려놓기 때문에 이런 상태에 이른다는 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아라한들은 탐진치가 소멸됐다. 그래서 아라한은 누구입니까? 뭐 이렇게 물을 때, 또는 열반은 무엇입니까? 라고 물을 때 탐진치가 소멸된 상태이다. 이렇게 설명하는 사리푸타 존자의 설명들이 경전에 종종 나옵니다. 탐진치 중에서 근본에 있는 무지, 무명을 완전히 소멸시켰으면 또 아라한이라고 하니까 헤헤탈의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무지를 없앴고, 무지가 없어졌으니까 욕심도 일어나지 않고 분노도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자유를 얻은 분, 여기 흔들림이 없는 상태가 악국바 쨘또 위무띠 부동 심해탈, 아라한의 마음을 흔들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아라한은 이 세상도 다 버렸고 또 저 세상도 다 버렸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 저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다시 태어나는 세계, 3개의 세계를 모두 버렸다. 도대체 아라한은 어떻게 된 거냐?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이 완전한 자유와 궁극의 행복에 도달한 그러한 마음을 말한다. 뭐 그렇게 일단은 설명하고요. 또 좀 더 보겠습니다. 아라한의 10가지 힘이 있습니다. 힘경이라고 안구타라니카야 10법의 90번째 개성인데, 번뇌 다한 비구, 탐진치의 번뇌가 다한 비구는 10가지 힘을 가져서 나의 번뇌는 다 했다고 번뇌의 소멸을 이제 세상에 천명한다. 이런 뜻으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모든 형성된 것, 재행을 무상하다고 있는 그대로 통치할지로 분명하게 보는 힘. 무상을 생멸이라고 합니다. 오다야 바야, 생겨나고 사라지는 것들. 우리가 이번 이제 여름에 집중수행을 하신 분들에게 강중미 선생님이 우리 집중수행 기간 동안에 출판된 책, 아라한의 수행법이라는 책, 9분의 아라한이라고 미얀마에서 일컬어지는 큰 스님들의 수행법, 수행을 한 방법과 또 수행에서 해주신 법문들을 정리한 책을 한 권씩 드렸습니다. 또 오늘 이제 아직 안 받으신 분들은 오늘 드릴 텐데, 끊임없이 반복되는 아라한들의 그분들의 말씀은 생멸을 봐라, 생멸을 본다. 순간순간 아라한들은 순간순간의 경험에 온전히 깨어있는 마음으로 생멸하는 그러한 현상들의 마음이 그대로 접촉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집착하지 않고 그 어떤 것에 대해서도 분노를 일으키지 않고 그 어떤 것도 생멸하는 것에 무지한 그런 것이 없다는 얘기 그렇게 합니다. 이제 무상을 보면 무상고 무아를 다 꿰뚫고 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재행무상, 제법, 그 다음에 일체계고, 제법무아의 사페 상카라 아니짜, 사페 상카라 두카, 사페 사타 아나타, 이렇게 무상고 무아를 꿰뚫어 본다는 그런 힘이 있다. 그런 지혜의 힘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감각적 욕망을 숯불구덩이 같다고 있는 그대로 통치할지로 분명하게 보는 힘이 있어서, 숯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온몸이 화상을 입듯이 감각적 욕망에 빠지지 않는다. 어떤 욕망도 다 내려놓는다는 그 말하고도 연결됩니다. 또 번뇌 다한 비구의 마음은 멀리 여임을 향하고, 위외가 멀리 여임, 홀로있음에 세 가지가 있다는 것. 몸을 멀리 여임, 몸이 멀리 홀로 있다는 것. 몸이 멀리 여여 있다는 것은 계를 잘 지킨다는 의미. 두 번째, 찌따 위외가 마음이 멀리 여여 있다라는 말은 이제 삼매를 얻는다는 것.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우파디 위외가에서 집착을 멀리 여여 있다는 말은 열반을 경험했다는 이런 말로 설명을 하니까
멀리 여임을 향하고 기울고 머물고 출리를 기뻐하고 출리, 넷감마라고 해서 욕망을 이것도 멀리하는 마음입니다. 모든 곳에서 번뇌를 일으킬 만한 법들을 없애버리는 힘이 있다. 사실은 다 없애버렸죠, 실제로. 그리고 그 어떤 번뇌도 또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아라한이 다시 퇴보할 수 있느냐라는 걸로 나중에 대승불교가 일어나기 직전에 그런 논쟁이 있었는데 아라한은 퇴보하지 않습니다. 퇴보한다는 건 아라한이 아니죠. 퇴보하지 않는 그런 경지에 이른 성자들은 수타원부터 시작합니다. 그런데 수타원은 사소한 잘못은 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뭐 5개는 깨지 않지만 유학, 그러니까 수타원도부터 아라한도까지 가면 아라한과를 얻으니까 거의 해당하지 않겠지만 뭔가 아직 무지가 다 없어지지 않고 탐욕과 분노가 다 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어떤 사소한 잘못들을 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나중에 유학에 대해서 한번 또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4, 5, 6, 7, 8, 9, 10 7가지 이 내용들은 37 보리분법, 보디파키아 담마, 깨달음의 편에 있는 법 또는 깨달음을 도와주는 법, 37 조도품 이것들을 하나하나를 잘 닦았고 완전하게 닦은 힘이 있다. 사념처, 사정근, 사여의족, 오근오력, 칠각지, 팔정도 이걸 다 완성시킨 분들이 아라한이다 이런 뜻입니다. 부처님께서 가르쳐주신 수행의 길을 어떤 방법으로든 전부 다 완성했다. 사여의족을 완성했으면 보통 신통력이 있지만 아라한이라고 다 신통력이 있는 건 아닙니다. 아라한들 중에는 신통력이 없는 아라한도 있고 신통력이 있는 아라한도 있는데 신통력이 없는 아라한들은 삼매의 힘이 있어도 신통력까지 안 갈 수도 있으니까 신통력으로 아라한을 테스트하지 말라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이거는 경전의 수시마경이라는 경전에서 외도의 수행자인 수시마가 일종의 종교 스파이 같이 해서 승단에 들어와서 불교의 승단의 스님들이 존경받고 제가자들에 의해서 많은 보시를 받는 것을 이제 부러워해서 비법을 알려고 이건 분명히 신통력이 있어서 그런 보시를 받는다라고 이렇게 알고 있어서 그 교단에서 스파이로 보내요. 너 가서 좀 산업 스파이처럼 종교 스파이로 승단에 출가를 합니다. 부처님은 다 알고 있었지만 출가를 받아주고 이 수시마가 다니면서 신통력이 있는 스님을 찾아다닙니다. 그런데 질문을 받은 스님들이 우리는 그러한 신통력이 없이 해해탈을 얻은 아라한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는 처음 들으니까 그런 얘기는 승단 안에서 있는 분들이 아니면 알기 어려우니까 그런 분들도 있느냐고 이렇게 물으면서 그게 어떤 것이냐고 물어서 이제 마음을 열고 자기가 그렇게 승단에 들어왔다고 참회하고 수행해서 아라한이 됐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꼭 신통력이 없어도 아라한 얼마든지 될 수 있고 아라한이 되신 분 중에서 신통력이 저절로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예컨대 술륜사이도 같은 경우는 신통력이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술륜사이도가 아라한이 되시고 탁발 나가실 때 술륜사이도의 모습이 허공에 비쳤다 그래요. 홀로그램처럼 공중에 탁발을 가면은 허공에서 멀리서도 스님이 오신다는 걸 다 알았다 그래요. 마치 하늘에서 걸어오시는 것처럼 좀 특별한 힘이지만 안한존자도 뭐 삼매는 닦으셨지만은 아라한이 되는 순간에 신통력이 딱 나타납니다. 신통력을 따로 닦지 않아도. 그래서 당신이 아라한과를 이룬 곳과 이 결집이 일어나는 곳이 거리성으로 있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서 아라한이 됐는데 여기 결집이 그날 새벽이 됐는데 결집이 일어나는 여기에 도착해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가겠어요? 그러니까는 여기서 사라져서 여기서 나타나요. 이게 그런 신통력을 부처님도 많이 보이셨는데 이 텔레포테이션이라고 해서
순간 공간 이동입니다. 여기서 땅으로 들어가서 이쪽에 땅으로 솟아났다고 합니다. 그런 신통력이 저절로 이렇게 갖춰지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금생에 닦은 수행의 힘도 있지만 전생부터 닦았던 수행의 힘이 나타날 때 그런 신통력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어쨌든 37 보리분법을 완성했다는 점에서 아라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고, 여기 세 번째, 모든 곳에서 번뇌를 일으킬 만한 법들을 없애버렸다. 모든 것을 다 내려놨다. 함진치를 다 내려놨다. 이것으로 다시 한번 그 개성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보면은, 이거는 이제 몇 번 설명을 드린 내용이기도 한데, 아라한이 된 비구는 다음에 9가지 경우들을 범할 수가 없다. 번뇌 다음 비구는 고의로, 의도적으로 산 생명의 목숨을 빼앗을 수 없다. 살생을 못한다는 것. 의로라는 말이 중요해요. 길을 지나가다가 개미를 밟아 개미가 죽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아라한이 죽인 게 아니라 개미가 운이 없게 파괴업에 의해서 개미의 생명이 죽었다고 할 수 있겠죠. 아라한이 그것 때문에 과보를 받지는 않습니다. 번뇌 다음 비구는 도둑질인 주지 않는 것을 가질 수가 없다. 이것도 고의로 주어지지 않는 걸 가질 수가 없고, 번뇌 다음 비구는 성행위를 할 수가 없습니다. 성행위는 아나함부터 할 수 없게 됩니다. 욕망이 다 끊어지니까. 네 번째, 번뇌 다음 비구는 고의로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말이라도 거짓말을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거짓말은 기본적으로 수타원에 가서 할 수는 없게 됩니다. 수타원은 5계를 지키겠고 확정되는 그러한 성정을 가지기 때문에 아란이 되면 이게 확고해진다는 것. 다섯 번째, 전에 제가자였을 때처럼 축적해두고 감각적 욕망을 즐길 수가 없다. 이것도 감각적 욕망을 다 내버린다고 연결되는 말이죠. 그래서 제가자로 못 사는 거예요. 아란이 되면은. 제가자들은 물질을 축적해 놓고 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니까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아라한이 되면은, 그래서 아라한들이 이 욕망을 즐길 수가 없기 때문에 아라한들은 최소한의 자기 필수품만 가지고 살아갑니다. 아무리 보시가 많이 들어와도 자기 것으로 취하지 않습니다. 아라한들이 그래서 절에서 그런 살림을 살고 하는 그런 사례들이 나옵니다. 사리푸다 존자도 한때 부처님과 같이 머물던 절에서 그런 재무 담당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보시가 들어오면은 이걸 다 관리를 합니다. 가사가 들어오고 이런 것들이 들어오면 다 보관해 놨다가 누군가 출가를 하거나 누군가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다 꺼내서 줍니다. 자기 것이 아니니까. 그렇게 해서 상가에 들어온 보시물은 공유물이 돼요. 그런데 어떤 이제 욕심이 있는 어떤 비구가 그걸 보고서 사리푸타 존자가 좋은 거 들어오면 빼돌렸다가 자기가 쓴다고 이렇게 자기 욕심으로 사리푸타 존자를 판단한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한테 이르니까 사리푸타 존자를 그렇게 보지 말라. 사리푸타 존자는 선한 사람이다.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부처님이 그렇게 비난하지 말라고 해도 비난을 그렇게 하는 비구들도 있었어요. 부처님 당시 때. 그래서 어려운 경우를 경험한 사람도 있는데 어쨌든 감각적 욕망을 즐기는 일을 할 수가 없다. 적어도 물질적인 것을 축적해놓고. 번뇌 다음 비구는 열의, 이때 열의는 가래나 욕망입니다.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없다. 이거 탐욕에 해당하죠. 성냄 때문에, 어리석음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다. 이건 탐진치에 이거 다 끊어버렸기 때문에 갈 수 없다는 거고, 마지막에 두려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아라한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다 없어졌기 때문에 잘못된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아라한을 죽인다고 협박을 해도 아라한들은 그 죽음을 당한다는 협박 때문에 어떤 잘못된 일도 하지 않는다. 거짓말도 잘못된 행위도 하지 않습니다. 아라한한테 칼을 들이대고 당신이 이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당신 죽이겠다 하면은 아라한들은 그 사람을 죽이지 않고 자기가 죽는 일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어떤 악행도 하지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다시 9번째가 아라한의 가장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특징이라고 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다 내적인 일인데 이건 9번째는 겉으로 드러나는 일이기 때문에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10가지 지혜의 힘이나 또는 아라한이 할 수 없는, 범할 수 없는 이 9가지 일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분들이 내적으로 얼마나 자유롭고 행복한지, 그리고 생사의 이 걸림에서 완전히 벗어났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수행해서 도달할 수 있는, 우리들이 갈 수 있는 경지는 바로 아라한이고, 부처님이 되는 생에서 수타원, 사다함, 아나함, 아라함과를 거쳤고 그 생에서 붓다가 됩니다. 근데 그러한 보살행을 닦지 않은 우리들은 아라한으로서 이 생을, 마지막 생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물론 수타원이 되기 전까지는 붓다가 되는 길을 스스로 마음 먹고서 수행하면서 갈 수도 있고, 그러다가 또 아라한이 되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이건 자기가 결정하기 나름인데, 붓다가 되는 길을 가는 사람들은 반드시 초기 불교의 맥락에서는 붓다가 계신 그 생에 태어나서 붓다로부터 인정을 받아야 돼요. 숙이라고 합니다. 예언을 받아요. 위약가라나라고. 근데 대승으로 가면은 스스로가 붓다가 되겠다고 소원을 세우고 보살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점 중에 또 하나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붓다가 되려고 마음을 먹고 수행을 해도 좋고, 아라한이 되려고 마음을 먹고 수행해도 좋은데, 적어도 아라한의 덕목은 공통되어 있으니, 여기서 말하는 아라한이 되기에 필요 충분 조건인 탐진치를 없애는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는 매일 하는 수행, 매일 아침 명상, 이렇게 집중 명상에 와서 하는 모든 수련들은 바로 탐진치를 약화시키고 무력화시키고 탐진치의 영향에서 벗어나는 일이다. 그래서 무탐, 무진, 무치의 상태로 자유롭고 행복하게 사는 일이다. 이렇게 이해하고, 자, 오늘 이제 6박 7일의 마지막 날이기도 하고 내일 이제 회양하는 날이니까 오늘 하루 남은 날, 그 다음에 또 집에서 정진하는 분들은 각자의 처소에서 탐진치의 영향력을 줄일 수 있는 하루, 자해를 일으키고 위파사나의 지혜를 더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다짐해 보면서 아침 정전 산책 마무리하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